조울증 환자처럼 굴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병원을 가보면 조울증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기분이 들뜰 때는 하늘을 날 듯 자신감이 넘쳐요. 심지어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날 듯 기쁠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충동적 행동을 하겠죠. 과도한 쇼핑을 하겠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사버려, 해버려, 무리한 지출도. 이 엄청난 업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 오버하게 됩니다.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갑자기 바닥을 뚫고 내려가듯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과 심한 격우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이것이 조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조울증 환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이 잘 되면 주님밖에 없어요. 막 하늘을 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요. 이때 이제 부인이 뭐라고 하면 욕해버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다가 자녀가 잘 될 때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자녀 문제 생기면 예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마음이 들뜨면 열심히 봉사하다가 기분 꺼지면 말도 없이 그만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마귀가 이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애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조증 상태에서 통제불능의 오바 행동을 했죠. 사무엘 대신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급한 상황에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도 그거 드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야. 막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막 내가 막 업이 돼가지고 가지고 번제물을 가져오너라.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면 무난함에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렛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따 뭐 그런 걸로 그러십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뭐 이 다 너나 뭐 별거 있습니까? 업이 돼 있는 거야 사울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막 업이 되면요, 막 아무도 배는 게 없어. 막. 그런데 우울증 상태에 빠진 사울의 모습은 역시 대단합니다. 다윗이 칭찬을 받으니까 사울은 질투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후에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학살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등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사울의 삶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배웠노니, 이 말이 중요해.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된 영적 태도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폭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교회가 사랑 주면 받을 줄도 알고 교회에 헌신할 줄도 알고 자식이 잘 되면 감사할 줄 알고 자식이 안 되면 기도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을 완수해야 돼요. 자식이 잘 됐을 때도 예배해야 되고 자식이 안 됐을 때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기뻐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그 40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찬송 인도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찬송 인도할 때도 기뻐해야 되고 앉아있을 때도 기뻐해야 돼. 그런데 피차간에 서로 팀들 가운데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자기 노래할 때는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남의 팀이 인도하면 박수도 안 쳐준다나. 그래서 자기 팀끼리 얘기하는데 앉아있을 때도 우리는 찬송을 잘하자. 자기 팀들끼리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조증 우울증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신앙의 흔들림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직분자를 믿고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맞으면 좀 열심을 내고 기분 나쁘면 이런 님이하고 안 해버려요. 또한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립니다. 가기로 해놓고 안 가버립니다. 주기로 해놓고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믿고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중심에 뿌리 내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선조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송도는 신앙 지켰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송도는 신앙 지켰네? no.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에? 결코 그렇지 않죠.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신앙 버려버립니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없습니다. 배불러야 올라갑니다. 살아나야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요즘 성도들은 조울증 증세를 많이 보일까요? 안수 집사. 저는 서리 집사들한테 뭐라 할 마음이 1도 없어.
서리 집사가 수요예배를 왜 나오시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수요일 날 노셔야지 집에서. 그런데 서리 집사는 나와주면 칭찬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 아주 안수를 강조해요. 안수 집사.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나보고 성질 내더라고. 왜 목사님은 장로님 안 하냐고. 장로가 목사님만 기름 부었어? 우리도 기름 부었어라. 님자 붙이시오. 이러더라고. 근데 어찌 장로님이 조울증 증세를 보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즘에 성도들이 이렇게 조울증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두세 가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늘 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니까 교만의 뿌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폭이 커버린 겁니다. 엄청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쌍욕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게 감정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 위선과 외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목사 앞에서는 너무 행복한 척 하는데 부인한테는 욕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인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겠어요? 평안할 때는 안수 집사 같았는데, 평안할 때는 장로님 같았는데, 위기를 만나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데 안수 집사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은 교회에서 완벽하게 연기를 한 거죠. 저도 속아버렸으니까. 나만 속았나? 여러분도 속아버린 거지. 왜? 추천을 같이 했으니까. 세 번째 이유는 통제력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숙제합니다. 밥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엄마를 이겨먹어버린 이 후레 자식들, 이놈의 새끼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개판 쳐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에 관해서 주차하다가 열받으면 봉 던져버리는 거야. 선교사 이름 붙였다가 열받으면 뭔 님이 선교사라냐? 라고 때려쳐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만 바라보고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조울증 증세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어렸을 때 ADHD 있었습니까? 주의력 결핍증 있었어요? 선생님만 만나보면 주의력 결핍이 잡혀버리잖아요. 많이 맞아보니까 아주 그냥 이 단소로 맞아버리고 대뿌리로 맞아버리고 때려보니까 정신이 그냥 그 주의력 결핍증이 우리 통지표에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산만해도 선생님 대뿌리 앞에는 다 통제가 됐습니다. 요즘 것들은 어때요? 다 아버지 없니 이겨먹어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이겨먹은 지 오래 되셔버렸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정 내버리니까 아이고 손주님 밥 좀 먹어주시란께요. 안 먹어 이 새끼야 탁 때려.
그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목사는 좀 무서워한다 그러더라. 애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해버리라니. 그럼 너 전화하지 마라. 죽겠네. 부인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해버리. 남편 절대 하지 마. 죽게. 감사할 일이지 그나마. 근데 막상 저랑 뭔가 이렇게 사태가 터지고 나면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넘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왜 위험하냐? 저를 안 무서워해요. 장로님들 되기 전까지는 진짜 저를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된 뒤부터는 저를 무서워 안 해요. 이게 좋은 것이면서 위험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이 좋을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업이 안 되면 나 버림받았나 봐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 복음 전가할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자살해버렸어. 이런 짓거리 안 했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에 처했을 때도 가난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상황에 눌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평가 한마디에 좌우지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좀 칭찬해주면 기가 팔랑했다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기가 팍 죽었다가, 이게 조울증이란 말이에요. 자족이라는 말이 현대 용어로 딱 바뀌니까 본문이 팍 와닿더라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계절에도 어떤 형편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 봄은 여자가 탑니까? 남자가 탑니까? 봄. 가을은 남자가 타고 봄은 보통 여자가 타는 거 아닙니까? 뭐 다 탑니까 사계절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시도 있는데, 남자들 가을에는 방황하게 하소서. 떠나고 싶다, 방황하고 싶다. 어떤 분은 기도가 될 때는 1시간씩 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는 5분 만에 가버립니다. 설교 딱 끝나면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절을 타지도 않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 요동쳐서도 안 된다. 최소한 안수 이상은. 할렐루야. 아따 나는 설이니까 아직은 괜찮겠다. 예, 괜찮아. 방황하려면 설이 때 하셔야 돼. 설이. 할렐루야. 예. 설이 맞고 돌아다니세요 밤새도록. 권사 되기 전에. 나는 권사님이 시험 들면 신방 갈 마음도 없고 목회할 마음이 딱 사라져버려 진짜. 왜? 평상시 그 권사님이 하마마마마 이렇게 했던 말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립스틱 빨갛게 칠하고 막 했던 말들이. 여러분은 장가간 아들이 삐치면 기분이 좋으세요? 김민희가 장가 갔어. 요즘에 셋째가 생겨나가지고 셋 생기면 이제 남편은 버림받잖아요. 알아서 밥도 먹고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제 민희가 엄마 이길수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삐졌어. 나 아빠고 남편이고 안 할 거야. 나 다시 엄마랑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길수 권사님이 그래 드디어 내 아들 내게 돌아왔도다 이래요? 야 이 자식아, 이놈의 새끼 당장 나가라 이놈의 새끼야.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수 집사라는 것을 강조하더니 왜? 봉투에다가 꼭 써 안수 집사라고. 그러니까 부부사들이 놀래잖아. 꼭 안수 써야 된가 이렇게. 순서지 나오면요 그냥 집사라고 쓰면 다 맞는데 안수 집사라고 쓰니까 자꾸 이름이 튀어나와. 안쪽으로 안 맞아. 이 글 간격도. 그렇게 안수 집사.
또 권사를 또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런데 계절을 타버리고 형편의 영향을 받아버리고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삶의 비결,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족하는 삶의 비결은 없는 걸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만족스럽게 보는 태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만약 사울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미치광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조울 증세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다면 그의 인생도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질투가 그의 생각을 장악했고 불안함이 그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싸워야 할 전쟁보다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자기 생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도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름이 좀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의롭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 지키는 법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울 왕은 부러울 만큼의 조건을 가졌고 바울은 너무나 부족한 조건 속에 살았지만 결국 마지막을 결정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을 누가 지켰는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마음을 놓쳐 무너졌고 한 사람은 마음을 지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잃었고 바울은 죄수였지만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목사만 안 보이는 곳에 가면 미치광이처럼 조울증 증세를 보이십니까? 내가 남편을 함부로 칭찬 못하는 것은 부인이 남편 모르게 나보고 이래. 다시 한번 나 쳐다봐봐요. 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부인이, 남편은 지금 그 모습 못 보고 있어. 나보고. 내가 또 부인을 함부로 칭찬 못하면 남편이 나보고. 그리고 끝나면 문자 와. 목사님 나 진짜 오늘 설교 다 좋았는데요, 진짜 시험 들었습니다. 내 남편 칭찬하는 대목에서 난 너무 시험 들었습니다. 내 부인 칭찬하는 대목에서 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설교하다 보면 지어내고 싶은衝動이 느껴지고 그래요. 없는 예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자꾸. 필요하면 온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갈피를 못 잡겠습니까? 참 목사만 만나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부인만 만나면 불평이 터져 나오십니까? 저하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 믿음의 긍정의 고백만 했다가 집에만 딱 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뭐든지 문화선교를 한다고 했을까? 문화선교 하시겠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 또 조증, 울증 증세 보이실래요? 부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미치광이 증세를 보였어. 미치광이 증세 있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충동질했을지라도 결국은 제가 미치광이가 됐다. 저는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 친구가 저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너는 성도를 팰 것이고 교회를 때려 부실 놈이라고, 너는 성질이 더러워서 목회하다가 분명히 사람 맨놈 팰 것 같고 교회를 때려 부실 놈이니까 친구야 부탁한다, 너 목사 안 하면 안 되겠냐. 1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저 와서 우리 교회 건물 다 리모델링 다 끝냈고요. 건물을 너무 많이 신축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대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내가 누구 한 놈도 안 팼습니다. 진짜 입구에서 저 교회 입구에서 내가 초창기에 어떤 놈이 엄청나게 열받게 해서 그럼 확 처리해 보려고 진짜 내가 갔다가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처리 안 했다니까요. 그냥 처리했으면 둘 다 끝나는 거지 그냥. 여러분 또 목사 없이 사셨어야 돼. 광주교도소에 내가 들어갔을지도 몰라. 마음을 지켰습니다. 생각을 지켰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불안하시겠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더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서만 보고 있지만 저는 모든 부서를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재정사역회 박예열 장로님, 특별재정사역회 이정현 장로님 저한테 종종 마음 아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각자 자기 파트만 얘기하지만 난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미치광이가 되면 누가 미치광이가 돼야 되겠어요? 결국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족은 결국 마음을 지킨 자의 열매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마음을 지킨 자의 열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너무 간단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로, 말씀으로, 감사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평강이 오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대. 내 마음에 뭐가 오니까? 평강이 오니까. 감옥에서도 뭐가 오면 돼요? 평강이. 여러분 인생에 질병이 있어도 뭐가 오면 돼요? 평강이. 근데 어떻게 하니까 평강이 왔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준을 붙잡을 때 뭐가 오더라? 평강이 오더라. 감사할 때 뭐가 오더라? 평강이 오더라. 실망하셨죠? 대단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말씀, 기도, 감사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이 되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가는 거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조울증 환자 돼서 끝내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해석이 되잖아요. 기도할 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영광이었다. 손해인 줄 알았는데 상급이었다. 끝인 줄 알았는데 터널이었다. 기도할 때 뭐가 돼요? 해석이. 그래서 평강이 와요. 말씀이 확인시켜줘요. 잘 가고 있다. 네 목사 안 틀렸다. 너 안 틀렸다. 네 교회 거짓 교회 아니다. 말씀이 확인을 시켜줘요.
그리고 감사는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왔다 어째 그럴까이 이러면 어째 그럴까가 쫙 밀려와 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죽어야 쓰겠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상황이 뒤집어져. 경험하셨잖아. 그래서 마귀는 뭘 못하게 하냐? 기도 못하게. 뭘 못 듣게 하냐? 말씀 못 듣게. 그래서 별로 바쁘지도 않는데 계속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난다 그래.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율이 떨어질수록 당신은 또 조증, 우울증 증세가 폭발할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눈꺼풀이 내려와가지고 어째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잠이 온다냐. 친정집에 와 있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이런. 그러니까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조증, 우울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좋은 게요. 잘못 살았으면 잘 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잘 살았으면요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요 이러든 저러든 다 은혜를 받거든요.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들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교회적으로 풍파가 왔을 때 설교 한 편이 쫙 전달이 되면 어허 탁 말씀이 확인을 해줘. 확인을. 바울을 꼭 짜보면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바울을 꽉 짜면 기도가 나와요. 참기름 짜는 데다가 바울을 넣고 꽉 짜면 말씀 나옵니다. 또 개소주 짜는 데다가 확 짜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분들을 꽉 잡아보면요 기도가 나오고, 목사랑 친해서 남는 게 아니야. 평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생각을 지켰냐? 목사랑 밥 먹어서? 언제까지 내가 밥 먹어줘야 돼? 내 배 좀 보세요. 아니 이놈의 배는 한 번 늘어나니까 줄어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만큼 채워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과 밥을 또 먹기 시작하면 이 500명 밥 먹기 시작하면 어째 살겠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러는, 요즘엔 누가 밥 먹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은 언제까지 밥 먹으면 평안해지고 또 목사랑 헤어지면 불안해지고, 내가 집이 신랑이요 각시요, 내가 뭐 예수님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분들은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온갖 불안함이 밀려와요. 미쳐버립니다 이 사람. 탁 남편을 떠올렸더니 틀림없이 김씨랑 지금 침 흘리면서 딱 지금 팔 끼고 차 마시고 하고 이렇게 거나 딱 해가지고 이 미친놈 새끼 하고 딱 가봤더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또 이게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 지금 어떤 놈 보고 지금 칠질하고 해가지고 식당 봤더니 열심히 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꼭 짜면. 근데 사울은 달랐죠. 사울은 꼭 짜니까 나가 나왔습니다.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자신, 교만. 사울을 꼭 짜니까 교만이 착 나와요. 지 잘난 맛에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사울을 꼭 짜니까 뭐가 나왔어요? 신접한 여인. 말씀이 없어요. 꼭 짜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아닌 자기 생각을 믿었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아닌 죽은 자에게 묻고, 불편할 때마다 뭐 해버린 거예요? 원망해버린 거예요. 불편함이 들면 바로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즉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붕괴가 오고 영적 파멸이 오고 관계적 고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사울과 사울. 한 사람은 마음을 지켜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되었고,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버티고 계십니까? 기도 없이 버티고 계십니까? 오래 못 갑니다. 조만간에 미치광이 될 겁니다. 돌아다닐 겁니다. 또 절로 갔다가 캐톨릭으로 갔다가 신천지로 갔다가 신천지에 전화 올 겁니다. 형사교회 다녔다는 사람이 왔던데. 신천지에 다 저의 첩보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광이가 되었어. 기도 없이 버티고 있습니까? 말씀 없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감사 없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안 뒤집힙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결단하십시다. 우리를 꼭 짜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해석이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목사가 아무리 이루어줘도, 제가 이 올해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직원들 다 불러서 확실한 부르심에 관해서 소명에 대해서 제가 응답받은 걸 애언기도 하듯이 다 말해줬어. 그때는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정확하대. 근데 왜 또 가다 보면 또 왜 헷갈려가지고 안수 이상이, 할렐루야, 흔들리는 것은 누구? 설이. 안수 이상은 흔들리면 안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타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지면 윤석열 세워지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우리가 뒤집히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기도할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 말을 붙잡지 마세요. 사람 말은 지나가요.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그건 뭐 의미 있게 말했을까요? 아줌마 이야기요, 그냥. 여자들이 뭔 얘기를 하면 뭐 기분은 좋긴 하겠지만 그거 말해놓고 다 잊어먹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 싸가지 없다는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건늙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선배들한테 나는 인사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너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목사 아들 놈의 새끼, 너 개인 놈의 새끼 막. 대학 다닐 때도, 군대 있을 때도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들었으면 나 우울증 걸려 죽었을 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사람들의 말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말은 지가 말해놓고도 잊어먹습니다. 우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최소한 목사랑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라니까, 목사 말만 믿으라니까. 목사 말만.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 싫어한다니까. 싫어하는데 오갈 데 없으니까 너 붙들어주고 있는 거야. 송순간에 나보고 뜬금없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란? 오갈 데 없는 놈 붙들어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미친놈 같은 소리하고, 너 미쳐. 너는 한 번씩 뭐 미쳐. 뭐 오갈 데 없는 놈 다 알고 계십니다. 뭐 다 들었습니다. 뭔 지나가는 말 다 들었다는. 그 사람들이 다 뭐 얘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좀 된 일이야. 갑자기 나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갈 데 없는 놈을 붙들어두고 계신다는 것을. 필요 없으면 저를 정리하십시오. 뭐 똥갑자기 이런 것이 조울증이야. 목사님 막 이랬다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버리려면 버리십시오. 지나가는 말 들었다는 지나가는 말로. 나는 우리 교회 보면요, 어디를 지나간가 몰라. 하여튼 나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회들 보면 지나가다 들었단 말이 많거든요. 어디 지나간 거예요? EDR 지나간 거예요? 웰컴을 지나간 거예요? 그 거리가 우리 교회가 맞나요? 1가, 2가, 3가 이렇게 있나? 그렇게 동독한 분들 모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 박술라 권사님도 앞으로 수많은 제자분들이 뭐 마사지하러 다 올 건데 별말을 다 그뭐 쓸데기 없는 얘기요. 저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요, 거기 사람이 계속 말을 시켜. 잡아 죽겠는데 나는 거의 자거든. 거의 머리를 딱 바리깡 대면 미안해, 머리가 이 무거운 놈을 들었다 냈다가 하고 다 어떻게 다 하더라고. 머리 좋은데. 근데 계속 뭔 말을 했어. 이렇게 뭐 미용실에서 들었던 말, 뭐 목욕탕에서 들었던 말, 이디야에서 들었던 말 다 잊어버리시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무 쓸데기 없는 말 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내가 미우면요, 딱 김 목사 설교가 은혜가 됩디다야 이렇게 말해. 담임 목사가 미우면 김 목사 설교가 요즘에 상당히 무르익었습디다야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무르익든가 말든가. 저 부목사 때 이거 많이 속았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미우면 나한테 괜히 담임 목사를 흉보고 내 설교를 칭찬하고, 목사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나도 못 모르고 같이 흉봤단게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신방 오니까 다 일러불더라고요. 목사님 배 목사 못 썩었습니다, 입이 쌉디다 막 이런. 야, 교인들은 이거 다 이거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자기가 했던 말도 잊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뭔 말하든지 간에 저는 사람들 세워놓고 뒤로 돌려치지 않습니다. 제가 부른 사역자는 그만둬야 될 때는 제가 그만두라고 하지, 묘하게 분위기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감사해 버리십시오. 아따, 저런 썩을 놈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버려요. 돈 떼먹어 잘 먹고 잘 살아보라. 사람 안 죽이고 돈만 가져가서 감사하다 이 자식아.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을 꼭 짜면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사울은 꼭 짜니까 이게 안 나와요. 시험 든 분들, 교회 떠난 분들, 이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꼭 짜면 그게 나옵니다. 저도요, 꼭 짜니까 그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 없이 못 버팁니다. 사람들 말 듣고 못 버팁니다. 목사의 인간적인 이유 듣고 못 버팁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없어요. 상담도 없어요. 제가 신방도 잘 안 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나 만날 수 있어. 입원하세요. 저 무릎 찾아갑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내가 다 뚫고, 어떤 문도 다 뚫고 들어가요. 제가 비밀 작전을 써가지고 다 들어가버려. 나는 못 들어가버려. 협박에서 들어가서 나 다 기도해주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려고 만나는 건 저 잘 못해요. 제 아내도 저 일을 잘 못하는데, 제 아내도. 저희 장모님 물어보세요. 진짜 이 사이를요, 인간적인 사이로 봤으면 우리 장모님 나 때려 죽였을 겁니다. 나 진짜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뭐 위로의 말을 저 장모님하고 둘이 있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처갓집 가서 뭐만 잠만 자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지만은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난 너무 좋아. 집에 있을 때 아내랑 밥 먹었다가도 우리 엄마 이러는데, 막상 엄마를 만나면 왔어요? 엄마를 한번 깨알아주고 싶고 보냈다가 한번 뭔가 입맞춤도 하고 싶지만 잘 안 돼 그게.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시신 붙잡고 할 거 아닙니까? 엄마. 그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우리 장모님한테도 제 부인한테도 위로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위로를 붙잡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된다는 게 그게. 나도 잘 위로하려다가 성질 내버리고 좋게 말했다가 또 갑자기 말이 꼬여버리고. 근데 제가 설교는 안 꼬이잖아요. 제가 설교는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뭘로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설교 붙잡고 신앙생활. 설교 붙잡고 설교 붙잡으면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감사하시. 감사. 우리 끝까지 조울 증세 보이지 말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끝날 때, 오늘 예배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집에 가서도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 예수님 모습 닮아가시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 점점 감정 폭이 점점 좀 일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파장이 막 이렇게 했다. 요즘에 그래도 상당히 잘 이렇게 잔잔하게 가지 않습니까? 유정천이 고마워요. 점점 그래도 이게 폭이 줄어듭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이기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